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자,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오늘 주일 예배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받고 환난당하는 모든 가정들,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다가가 주셔서 그 모든 가정에 한 명 한 명을 감싸 안아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아멘. 이 내세관 시리즈를 쭉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목사로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뭔지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점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보면은 이래요. 목회적인 철학들이 목사님들만 있잖아요. 가끔 나눠보면, 자기는 목회사역의 핵심이 뭐 이거래요.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거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남자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문화사역을 하고 싶은데, 문화사역.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약간 문화적인 거랑 뭘 연결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기도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 사역은요, 전도사님 아니어도 할 사람들 많아요. 전도사님은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라고. 특히 성경 열심히 보라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드린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말씀 잘 보고 이 말씀에서 영적인 걸 길어내서 전해줘야 된다고. 다른 거는 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 전사님은 말씀 전하는 건 전사님이 하나님이 전문적 영향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딴 거 기웃거리지 말고 열심히 말씀 하라고. 이렇게 어디 차 타고 가는데 그 얘기를 해서 짧게 얘기해 준 거 한 5분, 10분 정도? 근데 그러면서 저도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한 몇 년 전 일인데. 그래요. 목회자가 내세에 대해서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알려주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내세관 가지고 영의 눈 떠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천국 지옥의 실제성을 믿는 신앙, 두 번째가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 마지막 3번째가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믿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믿는 신앙. 네. 얼마나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신속하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건 빨리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6절을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 발, 눈. 빨리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그 외에도 이런 육체적인 거 말고도
이 어떤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내 영적인 것들을, 영의 눈을 못 뜨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거추장스럽게 하고 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모든 것들은 빨리 제거하고 신속하게 제거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 하루도 사실 몰라요. 오늘 아침 일도 몰라요.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그 영적 전쟁들도 몰라요. 야, 이거 이제 좀 이따 그 의미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시급하다는 거야. 신속함. 이게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고통받는 불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빨리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 영혼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볼 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요나의 때.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요나의 때 그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잡은 사람이 있고 놓친 사람이 있고 연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창세기 7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세는 무슨 내세야. 지금 여러분 7, 80년, 100년 살아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했는데 노아 시대는요.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이건 성경 퀴즈인데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500년, 600년, 700년씩 사는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죄 짓던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조상이었던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이런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지금도 한 연세가 50, 60, 70 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알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닥치니까 이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알아요. 요새 10대, 20대들이요. 나는 안 죽어 이래요. 그래서 10대, 20대들 그래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클럽 가서 열심히 춤추면서 코로나 옮기잖아요. 거기는 폐쇄를 안 하고 막. 하여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둔감해요. 자기는 안 죽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근데 노아는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결국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한 번 죽는구나. 그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특별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이나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의 시간까지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골든타임을 알고선 외쳤어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홍수 내려서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골든타임을 노아에게 알려주세요. 며칠이에요? 7일.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야, 너 지금 니네 아버지 내가 이제 곧 데려갈 거야. 네 전도 안 하면 네 책임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꿈에 나와서 나를 막 혼냈다는 거야. 막 혼냈대요. 내가 권사님을 혼냈냐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몰랐대요. 의미를 왜?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너 왜 목사님이 예전부터 그냥 몇 개월 전부터 아버님 가서 복음 전하자고 하는데 왜 목사님 모시고 전도 안 하냐고.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막 자기 혼냈대. 그게 그 의미인 줄 알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게 저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를 해서 아버님이 그 강박하던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목사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 외에도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 골든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확히 며칠이라고 알려줘요. 노아는 7일까지도 알려줬어요. 며칠까지도 알려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 알려줘요. 어떤 목사님은 어느 사람 볼 때 저 사람 며칠 후에 죽는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물론 이걸 또 너무 미신화시켜서 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근데 특별히 내 마음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7일 동안 뭐 해야 돼요? 7일 동안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일 동안은 놀러 다니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한 영혼이라도 또 구해야죠. 그 사람 알려줘야죠. 그래서 노아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7일 후면은 홍수 내려서 멸망하니까 그럼 누구라도 구원해야 돼요? 가족들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가족들이 여러분 성경 퀴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3절에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자, 여기서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안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 안 사람이 외쳐야 돼요. 외쳤는데 이걸 외친 걸 듣고선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 안에 딱 들어갔어요. 이 시간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그리고 또 아내. 몇 명이에요, 그러면? 3, 3, 1, 2. 8명이에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요, 알려줘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누구 예수 안 믿는 어머님을 그 딸이 병원에 계신데 목사님 모셔가가지고 전도해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고 기독교장으로 치르고 했다는 거요. 이걸 알려줘요. 근데 알려주면 나한테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노아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역할을, 가정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도 노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교회가 있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이 지역에 노아의 역할을 하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가정마다도 보면 있어요. 가정마다도. 그리고 가정에 누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는 남편이 노아예요. 여기는 남편이네요. 남편. 아버지와 남편. 어느 집에서는 엄마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아내일 수도 있어요. 노아 역할을 해요. 어느 집에서는 자녀.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노아의 아내, 아들 3명, 며느리 3명 중에 영적 전쟁이 제일 심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탄이 누굴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그래요. 아시네요. 그러니까 노아가 골든타임 7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부터 알았죠, 노아는. 근데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골든타임을 노아 가족만 그거는 다 놓쳤어요. 연장받은 사람도 없어요. 딱 노아의 가족만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놓쳤어요. 근데 노아가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짧았어요, 길었어요? 길었죠. 그럼 봐요. 여러분도 누구 한 명 구원하려고 기도하면 그게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 노아라고 생각해봐요. 중간에 지쳤을까요? 노아가 지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아라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3가지로 지쳐요. 그러니까 3가지로 영적 공격이 와요. 첫 번째. 내가 노아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첫 번째. 영적 공격이 와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뭐냐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난 열심히 하는데. 그럼 사탄이 그때 공격해요. 노아야, 아니야. 홍수 안 와. 안 멸망해. 그래서 사탄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와한테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이죠.
사탄은 계속 귀에다가 괜찮아, 안 죽어, 심판 그딴 거 없어.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계속 방주를 만들다가 보니까 진짜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건가?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랑 자꾸 얘기하면 속아요. 하와도 그 뱀하고 자꾸 나불나불대는 그 뱀하고 얘기하니까 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은 전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전도해야 되나?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나는 그 말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가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그거는 사람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죠. 때가 안 좋다고 안 하는 거는요. 성경적 신앙생활 하라고요. 성경적 신앙생활. 아무튼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지치냐면요. 영적으로 나중에 순간 계속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를 쫙 들으면은 노아에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노아도 이미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도 이제 이미 500살이 넘었기 때문에 노아가 600세 되던 애 이제 저기가 왔잖아요. 그 홍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할 거냐면 아유 할아버지 정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노아가 영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휘어 파기 시작해요. 아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할아버지 거기서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혼자서 무슨 배를 그렇게 크게 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지라고 했어. 그리고 홍수가 올 거니까 다 심판당하니까 저 김씨도 방주 다지면 들어와요. 그럼 김씨는 아유 노아 할아버지나 가세요. 저기 최씨도 들어와요. 저기 박씨. 우리나라 많은 거예요. 김이 박최 뭐 그것만 한 거예요. 딴 것도 할까요? 중국 뭐 많은 장씨도 와요. 뭐 유씨도 와요. 설씨도 와요. 그 다음에 안씨도 와요. 정씨도 와요. 다 와요 다. 엄씨도 와요. 공씨도 와요. 뭐 다 와. 근데 다들 뭐라 그래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유, 저 할아버지가 정신 나갔구나 하면서 누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야, 너 할아버지랑 얘기하지 마. 미쳤어. 그러면서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마음을 휘집어 놔요. 여러분 딱 그럴 때 있죠. 나는 주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내 마음을 휘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저 설목사 미쳤어? 저 미친놈이야 저거. 나한테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진짜 미쳤나?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간 건가?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노아가 만약에 여기서 그 공격을 당해서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가족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굴 계속 공격해요? 노아를 공격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가 육을 공격해요. 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만 육을 공격해요. 육을 공격하는데 제가 이 노아 묵상하다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봐요.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배를 질 때 배가 조그만 게 아니고 큰 거를 짓잖아요. 여러분 망치질 해봤어요? 망치질? 톱질 해봤어요? 노아 혼자서 난 모르겠어. 난 궁금해. 이 아들놈들이 셈, 함, 야벳이 아버지 고생한다고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뭐 성경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상상해봐요.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셈, 함, 야벳이라면 도와줄래? 안 도와줄래요? 아버지 500살 넘은 아버지가 혼자서 망치질하고 톱질하면서 배 짓고 있는데 여러분이 셈, 함, 야벳이야. 도와줄래? 안 도와줄래요?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몰라요. 여하튼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 노아 방주 들어온 사람 없으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 먼저 영적인 공격, 사탄이 공격하고 너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야 하면서 심판 있다는 거 없어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그 정서적으로 막 마음을 힘들게 하고 세 번째,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흔히 내가 볼 때는 노아는 골병 들었을 거야. 처음에 한 10년 정도를 지을 때는 괜찮았을 거야, 그나마. 근데 또 20년, 30년 못질하고 망치질하다가 잘못해서 못질하다 손가락 다쳐봤어요? 손이 이렇게 막 붓고 막, 톱질하다가 막 손 잘릴 뻔하고 막,
뭐 하다가 뭐 자재 떨어져가지고 한 대 맞고. 그러면서 노아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몸이 아프면. 사람이 그래요. 몸이 아프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다 때려쳐! 하나님 나 방주 안 짓고요.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사탄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공격해요. 노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공격해요. 너무 중요한 사람은. 왜냐면 노아 하나 넘어뜨리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물론 그래도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이루어지겠지만, 노아 한 명을 넘어뜨리면은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어요. 사탄마귀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노아 같은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려요? 영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해서 넘어뜨리고, 육체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근데 놀라운 건, 노아는 그 허리 아프면서, 이 손가락에 못질에다가 손가락 다치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욕하는데, 미쳤다고 하는데, 미친 노인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음성 잘 들은 건가? 아, 진짜 심판이 오긴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딱 노아가 사람들 안 바라봤어요. 노아가 끝까지 방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제가 노아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설교하다가 이거 얘기를 안 해준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받고선,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노아였어요. 사람들은요, 뭘 하다가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고 잘하면은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시험 들고 하면은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못해요, 오래. 그리고 몸이 좀 아프잖아요? 또 시험 들어요. 사람들이 누가 좀 미쳤다고 공격하잖아요? 시험 들어요. 영적으로도 막 공격하면요. 근데 노아를 보니까 끝까지 이걸 해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노아는 딱 하나님만 봤어요. 세상 사람들 안 보고 딱 하나님만. 가족들도 믿음 없는 가족들, 그 셈함 야벳이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나중에 가지해서, 아니 아버님, 제발 좀 이제 허리도 다치셨는데 이번에 또 배 짓는다고 하시면서 손도 다치셨다면서요. 아버님, 병든 아버님 수발하기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이 또 그냥 못된 말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또 방해를 했을 거예요. 또 그 아내가 또 예쁜 말 했을까? 욥의 아내가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또 아파서 죽겠다 그러면은 파스라도 좀 발라주면서 여보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잘 못 도와주네 하면 되는데 또 그냥 노아 아내도 그러니까 누가 방주 지으라고 누가 그냥 방주 그냥 혼자 짓다가 그냥 당신이 그냥 그러다 그런 거 아니야? 노아가 나 외로웠을 것 같아 가정에서. 그나마 난 다행이야. 내가 뭐 힘들다 그러면 그러게 왜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혼자 고생해 이렇게 안 해주고 우리 아내도 전도사니까 그 마음을 알 거 아니야. 주의 종이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 선교하라고 은혜 맛보라고 지난주만 비가 안 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선교했잖아요. 지역 선교. 그리고 또 우리 그 물단동산교회 목사님 간증 잠깐 들으면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여자 목사님이 개척해서 할까. 그러니까 서원했대. 서원. 신혼 때 허리 다쳐가지고 못 걸어가지고 누워있으면서 내가 건강히 걸을 때 주님 일 많이 할걸. 주님 낫게 해주시면요.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된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분은 되게 귀해. 서원한 걸 지켜. 대부분 내가 보니까 서원한 거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은 기억하거든요. 목사님 기억하는데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목사님 기억 못하시겠지 하고 모른 척해.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그러면 근데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 서원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노아처럼 이렇게 영적 전쟁이 지금 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 같은 교회가 되고 노아 같은 저 목회자 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노아 같은 사람 되려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아는 골든타임 마지막 7일 동안 열심히 외쳤어요. 외치고 나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13절만 읽어봐요. 창세기 7장 13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 믿는 가족들에게나 믿는 가족들에게 보내서 창세기 7장 13절 문자를 보내서 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노아 역할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아내, 며느리, 아들들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뭐 딸이 있으면 딸, 손주면 손주, 부모 형제면 형제에서 이 창세기 7장 13절 말씀이 내가 이루어지길 기도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 말씀대로 곧 그날에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날에 여러분이 노아라면 누구 집사님 가정, 누구 권사님 가정이 세맘 야벳과 그 며느리와 아내가 다 구원받았듯이 모두가 구원방주에 올라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교회에 우리가 처음 개척하면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전도. 전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골든타임 연장해주고 있어요. 어디는 보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말씀 좀 더 보면서 볼게요. 두 번째가 이제 로세 때예요. 로세 때. 그래 봐요. 로세 때도 영혼권을 위한 골든타임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놓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연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장받은 사람 중에도 둘이 나눠져요. 연장을 받았는데 그거를 또 놓치는 사람이 있고 연장받은 걸 잡은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의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 가지를 봐요. 이 롯의 때 이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롯에게 알려줬어요. 골든타임 하루 남았다. 하루. 노아의 때는 그래 7일이었어요. 하루예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롯한테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봐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오늘 기도 제목 삼으세요.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셔야 돼요. 이번에 요 정도밖에 비가 안 왔는데도 무슨 시골도 아니고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서도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고 부산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부산의 뉴스 보면 안타까운 뉴스가 있어요. 20대 후반에 딸이 서울에서 일하다가 엄마 아빠 만나러 그냥 휴가 때 엄마 아빠 만나러 가다가 엄마랑 있다가 아빠 기다리다가 물 차 올라가지고 엄마는 살고 딸은 죽었어요. 아니 휴가 때 엄마 아빠 만나러 갔다가 그런 일 겪으리라고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내일 일을 아니 오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 7일 남았다고 아니 하루 남았다고 생각하고 내게 속한 자들은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봐요. 하나님께서 정 집사님 왜 그 여자분한테 왜 전도 안 했어요? 라고 하실까요? 안 해요. 그분은 정 집사님한테 속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안 해요. 근데 분명히 그 뉴스를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처음 간 거예요. 물론 육은 안타깝게 했지만. 근데 안 믿었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떠올릴 거예요. 뭐야 얘 내가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그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내게 속한 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롯한테 갑자기 멀리 있는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 아니에요. 네한테 속한 자들은 네가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성 밖으로 끌어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부산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왜 너 전도 안 했냐 희망의 교회한테 얘기는 안 해요. 우리한테 책임 안 물으세요. 그러나 적어도 고기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전도 안 했냐 물으십니다. 전도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성경 말씀 안 믿고 자꾸 그러냐? 전도해야 돼, 전도. 오늘도 이제 끝나고 우리 운영이 있을 텐데 우리 이번에는 이 가까운 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할지 한번 그거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정기적으로 매주 찾아가든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든 찾아가서 빵을 주며 가든 뭐라든 해서 지겹게 가서 그냥 전도할래요. 안 했으면 너네 왜 안 했냐? 내게 속한 자예요. 여기 앞집 우리한테 속한 자 아니에요. 우리한테 속한 자. 우리 뒷집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한테 속한 자 아니에요. 속한 자예요. 여기 주차장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그 손녀 딸 우리한테 속한 자 아니에요. 속한 자예요. 갑자기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너는 왜 고기동 지역의 그 주차장 할아버지네 전도 안 했냐 그 소리 안 해요. 거기는 여의도 쪽 해야죠. 갑자기 압구정 소망교회한테 얘기를 안 해요. 거기는 거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한테 속한 자예요. 우리한테 속한 자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아들, 딸, 자녀, 뭐 손주, 며느리 나한테 속한 자는 내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정확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롯이 순종을 해요. 롯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롯이 사위들한테 전했어요. 근데 사위도 진짜 사위가 아니라 예비 사위예요. 결혼할 사위들이에요. 근데 사위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자, 여기도 봐요. 이 골든타임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누구요? 롯하고 딸들. 그리고 사실은 그 아내도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놓친 사람이 있어요. 놓친 사람. 놓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롯의 사위들. 뭐 물론 노아의 때처럼 이 가족 말고 그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놓쳤어요. 이 골든타임 놓쳤어요. 그 전에도 회개할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놓쳤어요. 근데 여기 봐요. 롯의 딸 2명, 아내 4명이죠. 롯의 사위들까지 하면 6명이죠. 노아는 8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롯의 가족은 그 6명 중에서도 몇 명만 구원받아요? 반타작했어. 3명만 구원받아요. 그 중에 6명 중에 2명은 먼저 아웃돼.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천국 지옥 있고 우리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변호인단 필요 없어요. 내 입으로 고백해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으면 간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지하게. 개콘 아니에요. 코미디 빅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지하게 전해줘야 돼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일단 6명 중에 2명 아웃, 4명 남았어요. 근데 롯이 막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를.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낚아채요. 낚아채. 촥! 저도 뭐 뉴스 나오니까 정확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팩트 체크해 보세요. 그 부산에서 그렇게 죽게 됐을 때 어머니랑 그 딸이 있는데 물이 순식간에 2m 넘게 올라오는데 엄마는 누가 머리를 잡아 챘대요. 갑자기. 그래서 하라는 거야. 누군지 몰라. 근데 일단 2명 있으니까 2명은 다 잡아채기 힘들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잡아챘대요. 그래서 엄마는 사는 거야. 아빠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아직 안 나타나서 살고 딸은 죽은 거야. 여기도 지금 잡아챘어요. 아, 누가 내 머리 잡아! 감사한 거죠. 머리털 다 뽑혀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머리 돼도 감사한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누가 내 머리 잡아챘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요. 그 어머니가 머리털이 뽑혔다고 해서 자기 머리 잡아챈 사람 고소한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우리 불났는데 들어온다고 창문 다 깼어요. 고소할 사람. 내 아들, 딸 살리겠다고 와서 창문 다 깨가지고 문 부시고 왔는데 고소할 사람. 없겠죠? 그 고소한데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죠. 왜 우리 집을 창문을 깨고 계산해보니까 견적 100만 원 내죠. 아니,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이겠죠. 지금 천사가 잡아챘어요. 손을 잡아챘어요. 근데 여기 4명을 잡아챘어요. 롯과 아내와 2 딸들. 근데 이게 뭐냐면 자비라는 거야. 자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조금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잡아채듯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게 왜 내 머리끄댕이 잡아? 아프게? 나 뭐 탈모 심한데? 그래도 잡아채는 게 자비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좀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비가 아니라고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도망하라고,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래요. 근데 그때 롯이 또 다리가 후달려가지고 나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창세기 19장 19절에서 20절에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성경에 보면 원래 소돔 말고도 5개 연합지역인데 다 망할 거라고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까봐 소돔 말고 고모라도 망했죠. 소돔 말고 고모라도 망했어요. 롯이 있었던 소돔인데 소돔 고모라 망하고 그 옆에 2지역 아드마 스보임도 망했어요. 아드마 스보임. 근데 그 옆에 한 지역이 더 있어요. 5개. 그게 어디냐면 소알이에요. 근데 원래 5개가 다 망할 건데 누구 때문에 안 망해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롯이 저 다리 후달거려서 거기까지 못 가요. 멀어요. 저기 보니까 작고 가까운 성읍이 하나 있는데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해서 골든타임을 연장시켜줘요. 골든타임 연장시켜줘요. 알았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3절에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골든타임 하루를 원래 더 빨리 불과 유황이 내릴 수도 있는데 연장시켜줘요. 언제까지? 롯이 그 소알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난 이거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이거는 뭐 아내랑 결혼한 뭐 러브스토리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내를 쫓아다니던 시절에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몇 번을 거절했어요. 내가 싫은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첫눈에 나한테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한테 반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첫인상은 내가 뭐 그렇게 뭐 반할 남자가 아니었나 봐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키가 좀 커요. 169인데 내가 170이에요. 힐 신으면 나보다 커요. 그래서 연애 때 힐을 못 신었어요. 뭐 이건 곁다리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내가 뭐 이상형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겉을 딱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밥 한번 먹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고 나한테 바쁘다고.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님이 지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빨리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거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생물학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준비하세요 하면은 뭐 1주입니다. 2주입니다 하면 그 안에 아닐 것 같아 돌아가요. 우리 그때 권사님 동생도 그때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는 멀쩡하게 와서 앉아서 우리한테 얘기도 하고 복음도 듣고 막 아멘 영접도 했는데 그리고 금방 돌아갔잖아요. 2주 있다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데 벌써 병원에서 몇 번이나 돌아가신다고 가족들을 모여서 지난번에도 한번 갔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몸에 암이 2개가 있어요. 위암, 폐암.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 그게 이제 한 2번 정도 반복이 됐대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가족 돌아가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죠. 뭐 외할아버니 예수님 믿으시냐 그러니까 밤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막 되게 귀찮아하더니 예수님 안 믿으신다고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그럼 내가 가서 전도하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랬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겠냐고. 나 전도사라고. 나 전도사. 나 신학생이고 전도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섬겼던 교회 청년부였으니까 청년부 전도사님과 뭐 주변에 봉사했던 그 아이들 봉사했던 부서 전사님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달라고. 할아버지한테 와달라고 하니까 다들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를 보내시려고. 다 바쁘게 만드셨어요. 바빴는지 귀찮았는지 다 바쁘게 만드셔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성경 펴놓고 전도했어요. 예수님 복음 들어보신 적이 있냐니까 한 번도 없대요. 그때가 70대 초반이었거든요. 평생 예수 복음을 안 들어봤대요. 모른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펴놓고 읽어드리고 그리고 복음 전에 예수 믿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믿으시겠다고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6개월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요거예요. 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롯한테 네가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중에 보면 뭐 암 걸려서 곧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형제들 있죠. 빨리 전화하세요. 하나님이 연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골든타임. 특히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거는 발견하면 이미 많이 늦은 거거든요. 근데 뭐 안 돌아가시는 분 있죠. 빨리 전화하세요. 그 주님 연장시켜주시는 거예요. 연장. 그 외에도 주님이 연장시켜주세요. 그래서 연장 받은 사람이 4명이에요. 롯, 아내, 딸 2명. 근데 그 다음 이 연장 받은 걸 또 그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아내. 자,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6명 중에 2명 롯의 사위들 탈락했어요. 4명 남았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골든타임을 연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롯의 아내는 또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또 세상 거 바라보다가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8명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롯의 가정처럼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롯의 가정은 반타작만 있어요. 반타작.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롯의 사위들과 롯의 아내는 자기 책임이에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십자가의 강도 2명 중에 1명도 마지막에 1명은 주님께 날 기억해달라고 해서 바로 그냥 천국 갔는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1명은 끝까지 막 강박하다가 천국 못 간 건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도 천국 못 간 건 결국에는 자기가 그걸 놓친 건데 그래서 롯의 아내나 사위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롯은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까지는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박소진 목사님 전도하는데 이분이 나랑 영이 통해요. 왜? 우리가 딱 전도하고 나서 그래서 이분은 이미 개척 5년 차잖아요. 우리를 위로해줘. 우리를 위로해주잖아요. 혹시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는 건 우리 책임, 열매 거두시는 건 하나님 몫이니까. 이미 오랫동안 혼자서 전도하시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기도해요. 물리동산교회 좀 열매도 있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좀 세워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롯처럼 노아처럼 전하긴 해야 돼요. 그 다음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6절 골든타임을 연장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냐면 저 사람은 연장 안 해줄 것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연장해줘요. 그게 아합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읽어봐요.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얼마나 악해요. 아합과 그 이세벨 부인 그 사람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살아남고 나머지 성도들도 여호와랑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양쪽 양다리 거친 이상한 신앙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려면요 망해요.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도 잘해야 돼요. 이세벨 같은 사람은 결혼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에요.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이세벨이 다 꾸며서 해주고 아합한테 여보 왕이시여 내가 다 해결했어요. 이제 가지세요. 하고 이제 아이 좋아라. 역시 우리 아내는 천재 아니야? 하고서 악하게 천재죠. 악하게 천재. 나쁜 짓 하는데 천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그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포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선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는 거. 그나마 이세벨은 그런 얘기 들어도 고개 뻣뻣이 들거든요.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교만하다가도 어느 날 한번 크게 혼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무서워하기라도 해, 하나님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진짜? 오늘 가서 목사님이 당신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진짜 혼난다고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기분 나쁘게 그래도 풀이라도 주고 다녀. 근데 이세벨은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예후를 통해서 심판당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아합을 내가 볼 때 이거 회개 맞나? 이 악한 사람이 근데 회개를 하니까 갑자기 다시 엘리야를 돌려보내요. 자, 엘리야야, 아합이 있잖아. 내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하고 지금 보니까 지금 완전히 풀이 죽어 다니고 있어. 내가 그 시대 때는 아합 시대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 때 내리게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골든타임을 온 거예요. 오늘 주제로만 연장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골든타임 연장 받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합은 자기가 기도해서 회개해서 연장 받았어요. 근데 때로는 중보 기도도 골든타임이 연장이 돼요. 롯과 가족들이 그렇게 골든타임 연장 받은 건 누구 중보 기도일까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시네요. 나 이게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하셔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 좀 연장이라도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럼 아들들은 억울하네요? 아버지 때 안 망하고 아버지가 연장돼서 아들 때 망하는 거는 아들들은 억울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약에 아들들 시대 때 연장해 줬는데 아들들이 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운명론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아니었냐? 아니라고요. 아합도 봐요. 망할 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몸에 피를 핥을 거다 했는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연장. 아들의 시대 때로 재앙 연장. 근데 그 아들 대표적으로 뭐 아들들 여러 있었지만 아하시아 왕도 망했거든요. 결국에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들은 망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연장, 또 연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이 노아처럼 롯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거 하나님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기도 하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이 심해요, 노아처럼. 때로는 육적으로 아프게 만들어요. 때로는 심리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공격당해요.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속한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영적인 공격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육적으로 연약하게 해서 우리를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우리 치유와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망치를 들어서 방주를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예배하는, 헌신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가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